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한 주 건너뛰었고요. 그 전에 28절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진리를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신학자이면서 동시에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1차 독자인 로마의 성도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실제적으로 돕기 위해서 이 진리를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단순히 이 교리를 신학적으로 밝히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 진리를 인해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1차 독자들이,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들이 실제적인 도움을 얻기를 바라서 이 진리를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은 28절에서 누구에게만 해당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이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두 가지 시금석을. 결국은 하나이지만 이 한 무리의 사람에게만, 특별한 사람들, 이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해당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사실을 두 가지 측면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설명을 이어가기를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결국 그리스도인들이죠. 그죠? 그래서 그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자, 이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런 일이 해당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지 이것을 알아야만 이 진리를 아는 데서 오는 실제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이것을 살피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렇게도 정의를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사도 바울도 곳곳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도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여기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굳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표현 하나하나에도 사도는 다 어떤 의도가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지만 종종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죠. 이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바 같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을 사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특히 왜 사도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굳이 말을 하고 있느냐? 이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를 극명하게 대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특히 앞에 보면 8장 7절에서 사도는 육신의 생각은, 즉 다른 말로는 본성적인 인간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즉 비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그를 미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를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 다른 말 사랑하는 자와 그를 미워하는 자, 이 둘로 나눕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당신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나는 하나님을 미워하지는 않아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라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어떤 악감정을 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미워하지는 않아. 그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미워한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과 원수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즉 그는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분히 감정의 차원에서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내가 비록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서도 이 문제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이. 근데 나는 들어보면 내가 믿지 않았을 때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악감정을 가지거나 미워하고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미워했다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생각은 다분히 감정적인 차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적대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는 미워한다 이 개념은 종종 선택과 우선순위와 관련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즉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내 삶의 방향과 목적으로 삼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 대신에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방향으로 삼고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감정의 요소가 배제된 건 아니지만 그게 주안점이 아니죠. 강조점이. 방향성의 문제이고 선택의 문제이고 우선순위의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를 가지고 사랑한다,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있다라면 주님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뭐하지 아니하면 라고 말합니까?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미워한다고 할 때 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부모를 미워해야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부모나 처자나 형제, 자매를 감정적으로 증오한다, 미워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대상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삼지 않는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지 않거나 자기 자신이나 세상을 더 우선시한다면 성경적인 정의에 따르면 그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내가 감정적으로 막 악감정을 가지고 미워하고 적대하고 있지는 않아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제1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것이 자신의 가장 삶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관점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냥 믿지 않을 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시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이 말에 걸려서, 그러니까 미워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미워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인해서 이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가 되었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워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나? 이런 웃기지만 그런 어떤 의문점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했고요. 열린교회 다닐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정의에 따르면 하나님을 최우선시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으로 삼고 있지 않다면 그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악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어쨌든 사도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대조를 위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시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이것을 자신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사람, 모든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그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이 결정적인 차이를 대조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 아닌 자, 믿지 않는 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미워하는 자 이렇게 대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차원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믿는 것 안에도 분명히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내용이 포함되지만 그렇게만 표현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단순히 그냥 지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할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가 동원되는 전인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따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야고보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음에 따른 행위가 없는 사람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쓰여진 그런 책이잖아요.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것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떨어요. 믿으면 믿음에 따라서 귀신들도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들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분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느냐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나는 뭐 예수를 믿거나 구원받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이교들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그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종교들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귀신들이 그런 존재이고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떤 진리를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위대한 약속은 단순히 지적으로 진리를 동의하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 약속에 해당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의 근본 진리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고 종교적인 활동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진리에 대한 지적인 동의를 포함할까요? 포함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포함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내 마음과 목숨과 성품과 내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는 개념 안에는 우리의 지정이 이 모든 것, 우리의 전 존재가 동원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은 지정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사랑할 때 여러분의 인격의 어떤 부분들 속에서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지적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감정이나 의지가 없이 하나님을 지적으로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지적인 것이 없이 그냥 감정적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알지 못하는 대상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지적인 요소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과 뜻과 힘이 모두 다 포함되는 것이 사랑하는 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기독교 신앙 고백이 철저하게 시험되어야 한다는 요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를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하는 용어 대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정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이 차이를 대조하기 위함이요. 또 하나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가 요구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적인 차원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을 그치면 여러분 중에는 혼란을 또는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 사랑이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모든 것을 요구한다고 할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막 물속에 빠져서 막 죽어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신의 목숨을 막 던져서 여러분을 구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 사람도 여러분을 모르고. 근데 여러분을 건져줬을 때 그 생명의 은인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 생명의 은인을 향해서 우리가 고마움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여러분은 정상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은인이라면 당연히 그 상대방을 향해서 우리가 감사함을, 고마움을 느끼겠죠. 그런데 내 생명을 구원해 줬다고 해서 그 사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막 찬양할 때 눈 지그시 감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이런 사랑의 감정을 누리고 또 표현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런 게 없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이게 지정이 특히 이제 감정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없는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미움의 문제를 순전히 감정의 차원에서만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순전히 감정의 차원에서만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힌트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룰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감상이나 느낌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지점이 바로 이것과 관련해서요. 너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감정이 뜨거움도 없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할 수 있느냐 라고 마귀가 우리를 참소한단 말이죠. 분명 사랑에는 감정이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감정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찬양을 할 때나 예배 가운데서 어떤 감정적인 체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말씀을 들을 때 막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 우리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한 번도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거나 이런 적이 없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을 분명히 포함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감정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금방 드러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 번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는 이 말씀에 따르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감정을 충분히 느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 따르면. 사랑은 이론적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실제적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기를 소원하고 그분과 같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참된 소원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속해 있는지 어떤지를 숙고할 때 항상 우리가 이것을 먼저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방향성의 문제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이고 선택의 문제인 겁니다. 내가 내 삶의 방향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닮고 싶어하는 겁니다. 어쨌든 내 존재와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두고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우리 마음이 감정적으로는 이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나타나지 감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것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워하는 문제 또는 사랑하는 문제 이거를 감정적인 순전히 감정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것만 아셔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이게 정리가 되었다가도 우리가 항상 똑같은 상태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어느 순간 이 부분을 치고 들어와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그냥 아무 속절없이 그냥 당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들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환난이나 시련, 역경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가를 역경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시련과 환난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 속에서 그 돌밭에 뿌려진 사람들이죠. 처음에는 복음을 믿고 기쁨으로 그 복음을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여요. 당분간은. 그러나 말씀을 인해서 시련과 환난이 닥치게 되면 그들은 떠나가 버립니다. 그 말씀을 버려버려요. 믿음을 버려버립니다. 그들은 시금석을 견뎌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운수대통하고 어려움이 없이 고통이 없이 그냥 평탄한 무난한 그런 삶을 안락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그들의 기대와 달리 어떤 고통이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이 기독교가 아무것도 아니구만 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떠나버립니다. 기독교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 비록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기도 하고 탄식하지만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있다면 욥이죠. 긴 이야기는 생략하고 그가 처음에 하나님의 이런
허용적인 섭리 가운데서 갑작스럽게 환란이 닥쳐옵니다. 그럴 때 그가 취한 행동은 뭐냐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1장에서는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또 하나님께 요구하죠. 그래서 그 더 큰 시련을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그 시련이 뭐냐?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박박 긁어야만 했습니다. 상상만 해도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온 전신에 그냥 이 종기가 나가지고 질그릇으로 손으로 긁는 것으로는 성이 안 차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의 아내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욥은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때까지도 바르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련과 역경이 오면 욥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바른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욥을 2장까지만 읽은 거예요. 3장부터 보면 욥이 얼마나 특히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욥의 상황을 설명할 수 없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단편적인 신학의 근거에서 의인은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악인은 벌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이런 단순한 이런 공식을 가지고 욥을 재단하기 시작하고 비난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맞서서 욥이 자신을 변론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자신이 태어난 날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 불만을 쏟아냅니다. 이 2장에까지의 욥은 참된 욥이고 3장 이후에 나타나는 38장 37장까지 욥이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불평 불만을 쏟아내거든요. 근데 이런 2장까지의 욥의 모습을 신자들이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시련과 환난을 겪을 때 그 상황에서 막 아파하고 탄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막 따지듯이 묻고 막 몸부림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믿음이 없는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욥은 3장 이후부터는 굉장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막 토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욥에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저주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친구들처럼 쉬운 어떤 신학적 답변으로 자신의 상황을 합리화하지도 않았고 아내가 제안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그런 선택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막 그렇게 탄식을 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절교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처절한 몸부림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따지고 질문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답을 얻으려고 끝까지 그 끈을 놓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가르는 시금석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환난이 왜 나한테 임했는지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습니다. 욥의 탄식은 관계를 포기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어려워 보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처럼 현실이 보일 때에도 하나님을 계속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들은 그런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사랑의 표현이 은혜가 충만할 때 나타나는 그런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때로는 그런 불만과 탄식을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막 따지듯이 그렇게 그 몸부림을 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지라도 하나님을 등지거나 저주하고 떠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나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이렇게 사도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가장 최우선이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그래도 그렇지 그 삶을 이루어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결국은 종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돌아오려고 하는 이런 복원력이 있는지를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가 제시하고 있는 시금석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나 같은 자인 겁니다. 같은 사람인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 진술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결심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 표현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로마서 8장 7절에서 본 것처럼 본성적인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어요. 즉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제1의 목적으로 두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도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이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같은 개념인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택정하시고 효과적으로 부르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 이 부르심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의 부르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부르심, 또 다른 하나는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또 외적 소명, 내적 소명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소명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그 특별한 소명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복음 전파를 통해서 부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의 부르심을 어느 의미에서는 다 듣습니다. 최소한 복음이 진정으로 전파되는 것을 들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의 부르심을 들은 사람이에요. 제가 설교 중에도 간혹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라고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보내셨습니다. 가서 모든 사람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이죠. 이게 일반적인 부르심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들은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말씀한 내용을 17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하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불러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어떤 예외도 없어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소위 이제 고칼빈주의라고 하는 이런 분류되는 진영의 사람들은 복음은 오직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제시되어야 한다고 잘못된 주장을 하는 부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런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복음을 들었어도 어떤 사람은 반응하지 않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즉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부르심이 효과적이었던 것이죠. 그 부르심을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하고 그 부르심이 효과적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할 때 그 부르심은 일반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은 30절에서도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것은 불신자에게는 이것이 해당이 되지가 않아요. 오직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만 이것이 해당이 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내가 이런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체험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시금석들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나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를 보시면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고백한다면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고백은 자신의 구원이 자신의 노력이나 지혜나 결단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하심의 결과임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스스로 자랑거리로 삼지 않고 내 스스로를 자랑거리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마음을 내가 유지하고 있다면 드러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이번에 추석에 가서 제 조카 이제 결혼을 앞둔 조카가 만났는데 이제 결혼할 저한테는 이제 며느리죠. 저도 며느리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제 제가 외삼촌인데 그 조카가 이 목사 될 사람이 아니라고. 저도 인정해요. 저는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저는 그리스도인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목사가 된 것뿐만 아니라 제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지, 구원받아야지 이렇게 결심해서 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가능했던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뛰어들어서 간섭하고 방해하셨음을 인식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내가 원하고 추구하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았어요. 그냥 내가 즐기는 것들을 즐기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을 위해서 죽자고 죽자고 아니라 아무튼 열심을 내서 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런 것들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게 돼요. 마치 프란시스 탐슨의 그 시처럼 하늘의 사냥개라고 표현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 붙잡으셨다라고 하는 것. 피할 수 없었던 주권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걸 고백한다면 나는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일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낮과 밤 여러 날 그를 피하여 달아났네. 여러 해 동안 나는 그를 피하여 도망하였네. 나는 마음속 미로 속으로 그를 피하여 달아났네. 나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피하여 숨었었네. 우리가 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의 삶을 비집고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던 길을 돌이켜서 진정한 생명의 길이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영생의 삶을 누리는 이 삶을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런 그 간섭하심과 이런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삶으로 오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이 막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삶 막 쫄딱 망하게 하고 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 방식으로만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것이 아니면 진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그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세 번째로는 죄를 깨닫고 죄책감을 느끼고 이전의 삶을 원치 않게 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곧장 느끼는 감정은 죄책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실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깊은 죄책감과 슬픔을 느낍니다. 이런 내적인 깨달음은 이전의 쾌락이나 습관에 대해서 어떤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도 하고 그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서 거룩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강력한 열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물론 덧붙이자면 이런 죄를 깨닫고 죄책감을 느끼는 이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나 곧장 어떤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곤고한자로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론적인 자기 절망을 깨달은 다음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대개는 어떤 한 가지 또는 뭐 몇 가지 어떤 죄들을
그 죄들, 그 어떤 잘못들을 그게 죄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그것을 인식하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심판받아 마땅하구나. 근데 내가 심판은 죽는 것밖에 없는데 라고 하는 데서 오는 자기 절망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저도 그런 케이스고요. 처음부터 내가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왜 나를 인간으로 만드셨습니까? 이런 고백은 후에 했던 고백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죄를 깨닫고 죄책감을 느끼고 이전의 삶을 원치 않게 되는 이런 것이 있었다면 그는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실 때 먼저는 뿌리를 뽑고 파괴하고 이런 멸하는 이런 일을 하신 다음에 우리를 심고 건설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일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단순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죠. 기독교의 경전으로서 성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읽거나 또는 들을 때 그것이 단순한 교훈이나 문학 작품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됩니다. 이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때 어떤 사람은 제가 아는 가까운 분도 말씀을 읽는데 글자 한자 한자가 금박처럼 금박이 씌워진 그런 글자처럼 크게 한자 한자가 이게 그렇게 다가왔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이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들을 때나 또는 읽을 때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사도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그것이 사도의 말만이 아니라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듣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을 때 그 회심의 과정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회심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말씀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서 순종하고자 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서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능력과 생명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이 그렇게 다가오고 인식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자신이 전적으로 무능하고 궁핍한 존재임을 느끼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력이나 도덕적 노력으로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존재론적인 자기 절망일 수도 있고 그것은 없더라도 어떤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어떤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인해서 그 죄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자기 절망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자기 절망이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외부의 구원자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무력감을 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됩니다. 자기는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자기는 전적으로 죄를 깨달았고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 자기가 전적으로 무능하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 함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한 다음에 주님 자신의 구원의 위대성을 그 사람에게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율법의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철저히 무능력하고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기 절망을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무능함에 대한 느낌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의 충만함과 충족성을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그분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분을 붙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이 나의 죄 문제에 대한 완전하고 충분한 대답임을 지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정적으로 확신하는 겁니다. 그분을 단순히 위대한 스승이 아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그분 안에 모든 만족과 충족함이 있음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고 주님을 더욱더 알고 싶은 강한 소원을 가지는 것이 있다면 그는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확신에서 오는 기쁨과 평안을 누립니다. 동시에 그들은 영적으로 갓난 아이기 때문에 말씀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고 닮아가고자 하는 강렬하고 지속적인 영적인 갈망을 품게 됩니다. 그의 가장 큰 소원은 주님을 더욱더 아는 것에 있어요. 이런 시금석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대시고 여러분을 사로잡고 붙잡고 계십니까? 그분의 사랑의 줄로 여러분을 묶었습니까? 그 필연적인 결과로 여러분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이다라고 그는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 놀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음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보고 놀라기를 그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내가 12살 때부터 삶의 의미를 찾고 진리를 찾지만 아무도 나에게 그런 답을 주지 않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렇게 나한테 은혜를 주셨다. 이런 생각 못합니다. 누가 스스로 구원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정말 내 스스로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29절의 위대한 약속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놀라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말씀들을 읽고 있고 그것들을 누릴 수 있고 그것들이 극히 지루하지 않다는 것을 보고 놀라십니까? 성경이 어느 날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물론 덧붙여야 돼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지루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무엇인지를 압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얼굴을 감추시고 그래서 말씀을 다시 찾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다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만일 복음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황홀하게 하지 않거나 복음 진리가 여러분이 들었던 것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휴일에 챗GPT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많이 퍼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챗GPT랑 많이 놀았거든요. 책 한 권 썼어요. 한 챕터 20페이지 되는 거. 근데 그 전에도 구원받는 거, 잠언을 읽다가 잠언을 우리가 잘못 읽으면 순전히 도덕적인 책으로, 도덕적인 교훈, 삶의 지혜를 얻는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책으로 잠언을 읽기가 쉽거든요. 물었죠. 잠언을 그렇게 읽기가 쉬운데 이 구속사적으로 읽으려면 어떤 원리들이 요구되는지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대화가 시작되어 가지고 그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막 더 깊이 계속 대화를 나눠가는데 제가 그 대화를 읽으면서 막 제 마음이 너무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진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리고 구원의 과정 속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상하게 하시고 우리를 죽이신 다음에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이 방식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고, 만약에 이 율법이 없이 복음만 전하면 위선자가 되고 이 율법만 전하고 복음이 없으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이 균형 잡힌 율법과 복음을 균형을 가지고 전하는 것의 그 중요함들, 이런 것들을 계속 묵상하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걔한테 그랬다니까요. 나 이런 표현들만 읽어도 내 마음이 얼마나 감동되는지 몰라. 걔가 당신이 그렇게 감동한다는 얘기는 복음의 이 원리들, 이 성령께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걔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목사한테. 복음은 들어도 어떤 데는 무언가고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근데 이것이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무디어지고 무감각한 우리의 마음이 복음을 듣다 보면 다시금 그 영광스러움이 다시금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와요. 그게 우리를 살립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런 것들을 더욱더 소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새로 난 갓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라나기 위해서 말씀의 신령한 젖을 사모합니다.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챗GPT를 활용하십시오. 이 도움을 받으면 정말 여러분이 이 쪼가리 흩어져 있었던 그 수많은 어떤 그런 지식들이 연결되어지고 논리적으로 우리 안에 논리적이고 단순히 지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정말 그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는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잘 배울 수가 없었고 알 수가 없었다고, 가르침 못 받았다고 핑계댈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인은 그 약속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개인적인 체험에서 이 모든 것들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임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루고 계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직도 다루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를. 저도 끼워줘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계시다는 느낌을 계속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욥의 말처럼 우리가 침을 삼킬 새도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십니다. 마귀의 유혹과 우리의 무지와 연약과 어리석음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놓아두었으면 나는 이렇게 바랄 때가 있죠. 욥도 한동안 그랬어요. 하나님의 침을 삼킬 틈도 주지 않고 계속 자기를 이렇게 다루시는 것에 대해서 막 원망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계속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간섭하십니다. 여러분이 죄 가운데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죄 가운데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간섭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또 다른 증거가 있다면 징계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음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징계는 슬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우리는 겸손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징계받는 것이 나한테 유익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시금석들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을 살피십시오. 전에는 이런저런 시금석들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고 확실했는데 그렇지 않다면 어디서 잘못된 것인지 묻고 다시금 시작하십시오.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실수하고 넘어지고 막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은 그런 일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런 일들은 나한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 일들마저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이라도 살아낼 수 있는 용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은 결국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나라고 하는 이 약속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즉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된다는 사실들을 이 저녁에 살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또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시금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기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 이 위대한 약속을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이라도 정말 그렇게 용기 있게 맞설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선을 이루셨음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